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누냐면 19절부터 26절까지 나누고 27절부터 31절까지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27절부터는 뭐가 이렇게 주된 그 단어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위에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게 뭐냐? 여기는 나오지는 않는 단어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사랑과 믿음,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의에 담겨 있어요. 보십시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우리 그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어디 아래 있는 자들이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래요.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잡은 게 뭐냐면 21절이에요. 이제는. 근데 원래 이거를 원문에 보면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자들이고 멸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그 3장 9절부터 18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다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는,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나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21절에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반전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에 이 반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21절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전환점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뭐예요? 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제가 보미한테 한번 외워봐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평생 이것을 암기하면 엄청 좋을 것 같다라고 한번 외워보라고 이렇게 미션을 줬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이 대전제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인간이 얼마나 죄인임을 말해준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죄인임을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네? 예수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거 한번 또 영상에 한번 나오게 하고 싶어요.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돌려야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셨다. 너 여기 있어라. 나중에 또 써야지. 우리가 읽은 3장 19절에서 26절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이야기 같이 느껴져요? 느껴져요? 네. 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의 이 이야기가 구약에도 나오거든요. 구약에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똑같은 얘기가. 구약 어디에 나오냐면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 3장입니다. 3장. 오늘은
두 팀의 사랑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칠 건데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 이 얘기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 그 끈적끈적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신약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호세아의 이야기예요. 호세아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게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에게? 호세아에게.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호세아 선지자의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와 또 같은 이름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여호수아의 이름. 이제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는 여호수아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원래는 뭘로 불려졌냐면 호세아라고 불려졌어요. 근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호세아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누구예요? 누가 구원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죽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끌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율법 아래. 그런데 그런 우리가 모세가 우리를 끌고 율법으로 우리를 데리고 왔어요. 광야까지. 그런데 거기서 모세는 죽는 거예요. 모세는 죽어야 돼요. 율법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되고, 누가 살아서? 새 사람인 우리가 살아서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의 구원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나안을 들어가는 내용.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세아서도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이 뭐다?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3장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용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호세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고멜이죠. 맞아요. 고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음란히 행한다. 그러니까 신랑인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여 나간다. 이걸 음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저 음탕한 여자 창녀 고멜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애를 낳는데도 이 고멜은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못해서 자꾸만 나가요.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호세아가 또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면 또 얼마를 지내지 못해서 또 나가요. 그렇게 나갔다를 반복하다가 이 3장이 시작할 때는 이 여자가 어디로 갔냐면 이 노예상에 팔려요. 그래서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게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 사랑해. 그 1절에 보면,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 호세아가 뭘 했냐면 내가 2절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고 해요. 이게 뭐 한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 여자를, 그 음탕한 여자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호세아가 가서 그 노예상에서 뻘거벗어서 정말 처절하게 초라하게 있는 그 고멜을 뭐예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이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35, 15 더하면 뭐예요? 30. 이 30은 뭘 의미하냐? 그 당시 노예의 값이 은 33겔이에요. 여러분 은 30세겔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에게 내가 저들을 사랑해. 저들을 사랑해. 그러니까 너 가서 저 음란한 고멜과 같은 이 내 교회를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은 30의 값으로 자기가 그 고멜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속량 값을 주고, 은 30의 값을 주고 누구를 사셨어요? 고멜을 산 호세아와 같이 자신 은 30으로 팔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셨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세상을 사랑하여 들어왔다 또 나가고 들어왔다 또 나가는 이 고멜이 이제는 노예상에게 팔려 아무 값어치 없기, 가치 없이 너덜너덜하게 있는 이 고멜을 호세아가 가서 그를 사랑하여 은 30에 사왔을 때, 이 사랑을 받았을 때 이 고멜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또 하나의 사랑 이야기가 또 있어요. 구약에서 사랑 이야기하면 호세아 얘기 말고 또 하나 진한 사랑 얘기가 어디에 있죠? 네, 맞아요. 아가서에 있어요. 아가서 아세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여러분 성경이 66권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반으로 딱 펼치면 욥시잠저나 시가서가 나와요. 시가서의 핵심이 뭐냐? 아가서예요. 아가서의 내용이 뭔 줄 알아요? 아가서의 내용? 솔로몬의 아가거든요.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하는 얘기냐면 술람미라는 여인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이거 아가 말고 아가서. 어가 말고. 여러분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술람미라는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5절에 볼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술람미 여자예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주위에 예루살렘에 아름다운 딸들이 다 있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을 갖춘.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누구를 사랑하냐면 이 흑인. 우리가 이렇게 근데 이게 흑인인데도 엄청 이뻤나? 솔로몬이 사랑한 거 보니까 막 이 흑인 여인 중에서 진짜 이쁜 여인이 누구죠? 이정원. 누구요? 네. 그 흑인인가요? 흑인. 흑인이에요. 흑인을 말하는 거죠. 예, 막 나오미 캠벨 막 이런 사람들 엄청 흑인인데도 이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이 누구는요, 술람미는 얼굴이 막 검었고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니까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밖에서 막 노동을 하는 여자였나 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검은 장막인데 사막 같은 데다가 이렇게 치는 텐트를 말해요. 근데 막 이렇게 이동하면서 치는 장막이기 때문에 이 게달의 장막은 검고 너덜너덜한, 보기 엄청 안 좋은 그런 장막을 게달의 장막이라고 해요. 근데 자기가 뭐래요? 게달의 장막과 같대요. 검고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아름답다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 본 들에 핀 꽃과 같은 거예요. 이런 꽃들은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너무 아름답고 이쁘잖아요. 가치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 예배의 이 성전의 이 예배를 밝혀주는 꽃으로 쓰임 받잖아요. 하지만 저 밖에 그냥 흐트러지는 저런 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 술람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솔로몬 이 왕이 누구를 사랑한다? 이 술람미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랑하는 거지? 왜 사랑하는 거지? 여기에 예루살렘의 딸들은요 너무 아름답다니까요. 근데 그 많은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놔두고 솔로몬이 왕인데 그가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여인을 취할 수 있겠었겠어요. 그런데 많이도 취하긴 했죠. 근데 이 아가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술람미, 이 검은 이 게달의 장막과 같은 이 술람미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어디 이야기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의 사랑,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는, 이게 결국은 멸망과 죽음밖에는 아무 것이 없는 고멜과 같은 술람미와 같은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이거 하나예요.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얘기.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제가 이거 해놓은 거 있죠? 예.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기 보시죠.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26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밑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온다고요? 믿음에 대한 얘기.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지만 그보다 우선 순위로 우리에게 믿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순서가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믿음 하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딱 오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냐? 안식이에요. 안식. 그 사랑 안에서 쉼을 갖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 기독교 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 이제 고멜이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호세아가 나를 사랑한다. 호세아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술람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솔로몬이 나를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이 뭐 때문이에요? 내가 이뻐서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서요? No! 그렇지 않아요. 나는 계달의 장막과 같고 검고 남들이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믿음.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사랑하는 나의 신랑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뭐가 온다? 안식이 온다라는 거예요. 안식. 저는 우리 교회가 결국은 이 과정을 겪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과정. 이 과정.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내 모습이 어떨다 할지라도,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고멜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연약함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딱 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때 우리에게는 뭐가 생긴다? 안식이 거기서 참된 안식이 생겨. 쉼을 누리게 돼요. 쉼.
오늘 부활절이고 예배 후에 이제 우리가 간증도 조금씩 하고 뭐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뭐 따로 하지는 않겠지만 설교 시간에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혼날 거를 감수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전에는요, 제 아내가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네. 여보 일로 와 이렇게 안으려고 하면요. 더듬 지금 보이세요? 저의 두려운 마음은 네 자연스럽게 얘기할게요. 제가 여보 일로 와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면요 어떻게 안기는 줄 알아요? 시범 한번 보여줄까? 여보 일로 와 이렇게 안으려면 이렇게 안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안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어? 그렇죠. 와락 안기를 원하는 거죠. 와락. 그런데 어떻게 안기냐면 이렇게 나는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안기더라고요. 예전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금 이제 왔을 때 이제는 이제 이렇게는 안 안기고요.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안기는 것도요. 이 세 가지가 들어가요. 나를 안으려고 하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안는다라는 것은. 예. 내가 너를 사랑해 안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라고 안으시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를 안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우리는 고멜과 같고 게달의 장막과 같고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예요. 그런 우리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뭐한다? 사랑해. 라고 해서 우리를 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뭔 줄 알아요? 사랑을 믿는 거. 그렇죠.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데 나는 여기 뭐가 묻었어요. 안 돼요 하나님. 이러면 그 사랑으로 안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고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 사랑은 너 사랑, 나 사랑, give and take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 사랑이라는 관계가 유지가 돼요. 내가 너 50 줬으니까 너도 나 50 줘. 이런 사랑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줄 게 뭐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악한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100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 팔 벌려 나간 탕자를 끌어안으시는 아버지처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믿는 거죠.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냐면 내 모습 어떠하든지
내 모습 어떠하든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분 앞에 가서 끌어안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주저주저해요. 주저주저. 이렇게 안겨요. 근데 하나님은 와락 안고 싶으신 거예요. 와락. 저는요, 그래요. 처음에 아내랑 결혼하고 아내가 그렇게 나한테 안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내랑 싸우면, 아내랑 싸우고 막 그럴 때,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한 6, 7년 정도 사역을 할 때, 하고 나서 이제 나왔잖아요. 나는 우리,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아내가 그만큼 그 마음 안에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6, 7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는데 결국 그 시간을 돌아서 이렇게 나와 보니까 우리 부부가,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죠. 만약에 진짜 사랑했다면 와랑 안 왔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이 좌절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아내를 이렇게 사랑을 못 주고, 그런데 못 주는 것도 너무 정죄받고.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요. 근데 제가 가장 이렇게 절망할 때가 언제냐? 우리 아내의 눈빛에서 살 희망이 없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때. 여러분, 이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바라보는데 살 희망이 없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진짜 이게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뭐지 도대체 나는? 나는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막 좌절감? 그러면서 이제 뭐가 와요? 죄의식이 확 와요. 그러면서 맨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저 아내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려면 저 아내를 놔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으로 맨날 또 사로잡혀 갖고 막 분위기 잡고 막 여보, 막 울면서 여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의 모습을 보면 막 이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가치 없음 막 이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니까, 세상에 어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니까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깨달으면서 이걸 깨달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하시는 거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믿음 안에서 뭐가 오냐면 안식이 와요. 이 안식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안식이 될 때 내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뭐가 나가요? 사랑이 나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을 받아요. 받으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길까요? 안식을 느껴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뭐가 잘못됐냐? 나는 그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아서 그것이 내게 믿음이 돼서 그것이 내게 안식이 되고 그런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나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내 힘으로. 행위로 사랑하려고 한 거죠.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목사라도 안 되더라고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되더라고요. 점점 내 아내의 눈빛은 희망을 잃어가고 소망을 잃어가고 절망의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때 저도 함께 절망했는데 복음이 들어온 뒤로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뭘 바라보냐?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게 계기가 됐어요. 저는요, 진짜 복음을 깨닫는 일에 내가 늘 제 아내에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복음을 깊게 깨달은 일에 당신이 하신 일이 엄청 큽니다. 라고 내가 말을 해요. 이제는 그거를 멈췄어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힘을 써요. 그래서 받는 그 사랑이 내게 믿음이 되고 믿음이 돼서 내 안에 안식이 올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도 물어봤어요. 여보 나 사랑해? 물어봤어요. 언제 느껴? 그랬더니 예전에는 저 지하실에 살 때는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 도대체 나는 당신 앞에 몇 등이야? 순위가 몇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계속 사역 그리고 다른 어떤 일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은 계속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비어져 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공급이 안 되니까 비어져 가는 거예요. 네, 엊그저께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알겠대. 내가 1순위라는 걸.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저는요, 큰 포부, 목회자로서, 그런 것이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요. 그런데요, 저에게는 꼭 하나, 제가 꼭 이루고 싶은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내 안에 그 믿음 안에 안식을 누려서 그 안식 안에서 내게 제일 가까운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갔는데 이 흘러간 그 아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 당신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 것 같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네. 이런 말 꼭 듣고 싶어요. 진짜. 아무리 막 수백, 수천만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막 증거해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에게는 진짜 중요한 거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솔직히.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사랑이 내게 와야 여기서 뭔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 와서 이것이 믿음이 돼야 그 믿음 안에서 뭔가가 흘러가거든요. 안 돼요. 맨날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요. 제 아들이 저렇게 키가 커도요. 아빠 안아줘 이러고 맨날 와요. 근데 맨날 오는데 제가 좀 잘 안 안아줘요. 왜 안아주냐면 꼭 나를 열받게 한 뒤에 와서 아빠 안아줘 이래요. 그냥 평소 때 와서 안아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언제 오냐 열받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화나면 그 화난 그 분위기가 이게 서먹서먹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와서 아빠 안아줘 막 이래요. 근데 그래도 내가 싫어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안아줘. 벌써 그게 벌써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우리 한맘교회가 이 과정을 꼭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여러분이 하실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아멘. 받아들이는 거. 예, 받아들이세요. 안고자 할 때 와락 안기시면 돼요. 고고 하시면 돼요. 예. 아니요, 제가 아니. 와락. 그런 우리 한맘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 이란이가 지금은 졸려서 피곤하지만 이란이가 했던 그 얘기가 저는 기억이 계속 나요. 목사님이 교회 왔는데 한번 안아줬는데 그 안아주는 것이 이렇게 그 안아줌 안에서 굉장히 큰 그 마음을 받은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교회 왜 오세요?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교회 일하러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 받으러 오는 거예요. 받으러. 그 사랑을 받을 때 뭐가 생겨요? 안식이 생겨요. 왜 사람들이 일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집은요 안식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죠? 근데 집에서도 안식을 못 누리는 경우는 왜 그런 줄 알아요? 집에서도 사랑을 못 느끼니까요. 집에서도 사랑을 못 느끼면 집이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서도 그 사람은 항상 몸이 분주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분주해요. 근데 사랑을 받으면 그 안에서 안식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식하시는 여러분의 그 표정을 보고 싶어요. 제 아내한테도 그리고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보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속에서 그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원해요.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고멜과 같은 자들이고 우리는 술람미와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신을 속전으로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계속 뭐 하셔야 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품에 확 안기면서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때문에 항상 기쁘고요. 아버지 때문에 항상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세요. 부활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